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과 13만 4천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예언을 하는데 또 14만 4천인이 등장을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14만 4천인이 그 자격이 되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대표로 우리가 모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을 분명하게 하기 전에 어떤 자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이제 교훈을 받게 됩니다. 14만 4천인들이 인을 받는 것도 우주 신기원의 스가랴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논, 잠깐만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의 의논이 바로 평화의 의논인데, 이때 당시에 14만 4천인들이 형성될 것도 이미 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 왔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과 셋째 천사들은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성함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다. 품성인데 영광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4쪽에서 25쪽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6장 51절, 14장 6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요 부분을 묶어 가지고 설명했는 것이 시대의 소망 24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는 I am, 나는 이 말은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I am.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가 되었죠. 그렇죠?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란 말의 뜻이 뭘까요? 선한 목자란 말씀은 영생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 말이죠. 양을 잘 돌봐가지고 늑대나 이리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듯이 우리도 사단에게 사단의 사상에 감염돼서 영혼 불멸수로 감염돼 가지고 죽음에 가게 하는 이거를 차단시키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 근데 이 선한 목자란 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죠? 나는 할 때 늘 예수님께서 나는 할 때는 스스로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영어로는 I am 산떡이다. 이 산떡이라는 것은 영광을 의미하죠. 그쵸? 산떡이 영광이죠. 왜 그럴까요? 떡은 음식물인데 왜 영광이라 하나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통과된 생명수로 만들어진 생명과가 영양이잖아.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밥에 먹는 게 아니고 과일 먹잖아요. 과일. 그죠? 지금처럼 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서까지 밥에 먹으려면 평생 밥에 먹으면 고통스럽지 않나요? 근데 산떡이 바로 뭐냐면 생명과와 달마다 열리는 열매 이런 것이 우리 영양. 지금의 영양은 우리가 골고루 뭐 야채, 뭐 곡물, 뭐 견과류 이런 거를 먹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가게 하면 달마다 열리는 참 달마다 12가지 몇 개 하는 그 과일을 먹는 게 우리가 생명과 생명수, 생명의 빛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할 때도 여기 보면 I am. 처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산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요게 이제 다 연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러면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I am 스스로 있는 빛을 생성하는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일까요? 영생 가는 길이죠. 그죠? 진리요. 진리. 진리는 뭡니까? 빛이잖아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태양빛에 의존해서 인류는 생명을 받아 이어가죠. 하나님 빛으로 영생 간다. 이게 바로 나는 하는 이 I am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또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4절. 나는 모든 허락의 보증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할 때는 창조주를 의미하죠. 그죠?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돼?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영생의 에너지를 주실 분을 만났는데 뭘 걱정할 겁니까? 태양빛에 의존해서 하면 걱정이 많아요. 노후도 걱정해야 되고 자식이 또 어떤 또 어려움을 당할까봐 걱정, 또 세상이 돌아가는 뭐 이런 그 환경에서 홍수가 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물이 너무 많으면 쓸려가. 근데 하나님의 빛을 옷을 입으면 그런 거에도 다 통과되고 두려움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미래의 영존자는 I am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지금 그 높은 셋째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하네. 이게 뭔 의미일까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다 했습니까? 예. 두 번째 칸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가득 채웠잖아요. 그게 바로 온 우주를 의미하는 건데 온 우주에 하나님의 빛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를 세세히 살피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게 이게 I am이란 것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외롭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구조 요청을 하게 되면 하늘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참 I am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완성도가 언제입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완성되는 게 언제예요? 빛의 옷을 네, 그때가 재림 때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앞서서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보증, 간합, 보증, 이게 뭐예요? 증거, 얼굴에 강체가 나는 거죠. 13만 사천인들은 얼굴에 강체가 나잖아요, 그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보증이 되신다.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보증. 하늘의 법칙이 뭡니까? 우주 통치권은 하나님의 빛이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I am, I am, I am. 우리는 I am으로 해서 모든 게 뭐 되나 하면은 허락의 보증.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은 보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내가 인정한다. 이게 얼굴에 이마에 표받는 게 바로 어,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것이 모세도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나요? 보증받았나요?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도 얼굴에 강체가 났나요? 간합하심을 받다, 보증한다. 이게 바로 얼굴에 물리적인 빛이 나오는 게 성령 침례 받은 결과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해독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은 이제 우리가 I am으로 좀 더 본다 하면, 보증으로 본다 하면 이마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뭡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분들에게 빛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영광을 이해한 사람들의 무리의 집단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능합니까? 네, 우리도 가능합니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능해요. 예, 네, 가능해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희망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나 어린 양의 이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본질과 속성에서 동일하다 그렇게 나와요. 두 분의 영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절이 난해한 부분이죠. 영광으로 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영광으로 하지 않으면 뭘 하냐면 이 14만 4천인들의 이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이 해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광을 가진 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게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말씀이 풀리는 게, 이게 이른비 성령 받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게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 시작된 부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왔는 거를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또 인용을, 출애굽기 말씀으로 인용을 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성령이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지만, 이 모든 구속의 대경륜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파악을 본인이 이 지구에 오셔서 완전히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용을 이렇게 신약 시대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공생의 시간에 이렇게 I am이라는 거를 또 다시 내가 누구라는 거를, 내 존재가 누구라는 거를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보면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I am이다. 나는 스스로 있었다. 어떻게 스스로 있느냐? 스스로 있게 된 것은 빛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있게 되었다. 내 존재는 스스로 빛을 생성하기 때문에 스스로 있어서 내가 스스로 있게 된다. 이게 I am that I am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세대가 지내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적고, 모르고 있는 분들이 세 세대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내릴 때쯤 그 시대의 출애굽을 광야에서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분이 어떤 분이고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존재자 성함이 그분의 신분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이 뜻이 빛을 생성하는 에너지를, 영생의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예, 본인이 집착한다. 그거를 알려주는 그 이름에는 그 뜻이 있어. 그쵸? 옛날에 어른들이 뭐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내용이 포함된 한자를 사용했는 단어를 넣고, 뭐 이름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불러주는 이름이 존귀하게 되라 이런 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은혜를 많이 쓰잖아요. 은혜. 그러면 은혜야 은혜야 할 때마다 듣는 사람이나 본인이나 은혜의 쪽으로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는 신분을 설명해 주는 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은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이 되겠네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대대로 이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은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죠. 스스로 계시는 자는 우주 신경부터 존재,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부르셨겠죠. 그죠? 그래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 스스로 계신다는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되어야 우주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대대로 아멘.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이 이름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I am that I am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빛을 생성하시는 분을 경배 대상입니다. 딴 거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분이 몇 분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명확하게 확증하는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말. 창조주가 되는 조건이 I am that I am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개념은 I am that I am.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 하나님의 우리의 이마에 광채가 나면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전하다는 걸 간합하심을 해주는 증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영광을 이해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 중요하죠?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명확한 교훈, 영생에 대한 그 근본을 설명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찍힌 아담은 생명.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나오네요. 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게 바로 빛의 옷을 입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 간합되었다라는 의미가 생명이 돼요. 우리가 지금은 생물이잖아요. 생물. 생명이 된다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었을 때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부재로 해서 명확한 우리의 미래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담을 창조한 걸 자꾸 우리 지금 현재 그 입장으로 죽음으로 오게 빛이 옷이 사라진 상태로 연결을 자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생명은 빛으로 옷을 입은 그 생명체를 생명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에게 빛으로 옷을 입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게 생령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생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인 하나님의 빛으로 해준다. 이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령으로 해주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우리가 부활. 그러면은 이 살려주는 영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조금 전에 했던 I am that I am.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이랬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살려주는 영이 누가 하냐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두 분께서 빛을 생성하는 원천 태양빛은 태양의 원천지이지만 하나님의 빛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깨로부터 비롯되었다 말미암았다 하는 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이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게 마지막 아담이 주의 빛 안에 있는 빛을 스스로 생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려주는 영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보리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죠? 이해 갔죠? 그죠? 그래서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우리도 빛을 입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빛을 우리가 물리적인 빛으로 완전히 입기 전에 사상이 뭘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빛을 옷을 입었는 이유와 또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유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지금 이 땅에서 인생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해돼야 되는 게 모든 인류의 숙제예요. 이게 생명이 되기 직전에 왜 생명이 되어야 우주인이 되는가 이러한 빛의 그 원래에 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렇게 빛을 입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이게 지금 전부 다 주는 분은 I am that I am을 하시는 분이고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가 생물로 왔는 것을 다시 생명으로 돌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빛, 그분이 직접 생성하신 빛으로 한다.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이란 히브리어는 네페시 하야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네페시 하야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물에다가 하나님의 빛, 영을 더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물인데 더해져야 되는 게 빛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를 뭐라 하냐면 네페시 하야라 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특별한 존재이며 영과 육이 하나로 됨을 뜻한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사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므로 미래의 생명이 될 자격을 지금 준비하는 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재림하실 때는 생명으로 화하게 되는 시점이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5쪽에 보면 이 무구한 부분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무구한 부분은 아무런 인조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인조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인조 옷을 입으면 우리는 생물이에요. 생물. 근데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으면 생령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오니 생령이 된지라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이해갔습니까? 네. 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말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빛의 두루마리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빛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우리는 하늘에 갈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입었는 옷을 다 벗어버릴까요? 맞나요? 그 예가 뭐예요?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가실 때에 엘리야사에게 자기 겉옷을 다 던져줬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감사합니까? 네. 생각만 해도 그 하늘에 가는 날아갈 것 같아요. 반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옷을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무 한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 영광의 그 본질을 깨달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아멘. 이렇게 무고한 그 빛의 옷을 입는 거를 갖다가 그 옷을 확 벗게 했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영생에서 인생으로 가게 했는 게 사단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최초의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게 뭐예요? 최초의 뭐라고요? 영혼 불멸사. 아, 영혼 불멸사. 아멘입니다. 최초 영혼불멸설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강신술, 변장술의 대가, 이상한 그 외계 ET 이렇게 다 현실적으로 그 사진이 있잖아요. 이게 다 변장을 했는 사단의 그거라는 거죠.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가 내동돼 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하와가 영혼불멸설에 감염돼 가지고 죽음으로 와버렸잖아요. 아담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생에서 인생으로 가느냐, 인생에서 영생으로 가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수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등지고 영혼불멸설을 받아들이느냐. 영혼불멸설의 중심에 섰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데 흙은 생기가 떠나가면은 하는데 생기가 하나님 빛이죠. 에너지죠. 이거를 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바꾸면은 하나의 생명체로 바꿔버려. 인격성, 성령은 인격성이지 인격체가 아닌 거를 인격체로 교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사상이 바로 뭐냐면 영혼불멸설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하는 의의를 선포하려면 이 부분을 잘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냥 아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하면 도대체 영광이 뭐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세대의 원천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항상 사단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걸 해요. 그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악에 대한 체험이 없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발생되는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신 분이 우주 태초부터 보셨잖아요. 사단은 이제 먹어보니까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우리 선전 나오는 거 봤잖아요. 먹어봐야 안다 이 말이잖아요. 죽어봐야 저승을 아나? 네가 죽어봐야 아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경지에 그 도달을 해버린 거죠. 뭔 경지에 도달했나? 죽은 후의 사건에 대한 거를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밝아져서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참 악에 대한 거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선만 알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선에 대한 체험은 알고 있었고 악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악에 대한 체험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반대예요. 인생 지구에 있는 지금 현재 인류는 악에 대한 체험을 알고 있고 선에 대한 것은 이론으로 사상으로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는 선에 대한 체험, 영생의 경험은 해봤는데 악이 죄를 짓고 난 뒤 지금 우리가처럼 죽고 아프고 이런 거를 경험이 없었는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악에 대한 경험은 충분히 했는데 선에 대한 그 이론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확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아침에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그쵸? 그래서 부자 선지자 57쪽에 보면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빛이 물러간 거. 아멘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구 전체에 하나님이 빛을 넣어 두셨으니까 빛은 따뜻합니까? 네. 예, 온도가 따뜻하게 해주죠. 여기에서 그냥 물러가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지구 전체가 차가운 기운이 돌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전하자. 네.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입었는데 따뜻한 옷이 벗어지니까 그냥 벌거벗으니까는 추위를 느끼는 거죠. 이게 다 그거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화는 사라지고 그 대신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의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거짓말했는 거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맨날 고민하고 내가 언제 여기서 해방될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도 발생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평화를 유지하게 반복되고. 되면은 평화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사랑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구속의 대경륜 이를 깨닫게 나면은 죄에 대한 의식에서 해방돼요. 해방.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게 바로 뭡니까?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쵸? 사망한 너의 이름이 어딨냐? 사망의 너의 쏘이 어딨냐? 이거 빛으로 옷을 입었을 때 죄와 사망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몸은 여기에 죄 가운데 몸이 담겨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인 영광으로 꼴져질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짓는 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죄의 원천이 죄를 짓게 되는 원천은 하나님의 빛을 등지면은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지역에는 죄가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쵸?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잔잔한 우리가 일상에서 죄 가운데 우리가 물 웅덩이에 들어가면은 물 웅덩이에 들어가서 그 옷이 젖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우리가 완전히 없앴다는 것은 아닌데요. 사상이 우리가 꼴지어지고 영광을 받아들이면서 그 영광의 힘에 의해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래에 대한 공포, 내가 이래 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나? 뭐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무슨 또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장래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겠죠. 그들로 인해서 그 죄악의 홍수가 막 물밀듯이 밀려온 게 지구 그분들의 선악과 먹은 결과라 그러거든요.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내 후손이 다 죽는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 후손이 다 죽는다. 내로 인해서.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했다. 아무리 힘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혀본들 무화과나무는 햇빛만 쫙 나면 그냥 다 말라버리는데 되겠습니까? 또 만들어 입고 또 만들어 입고 이거 갖고는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뭘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구속의 대경륜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상복귀 해줄게 하는 구속의 대경륜이 선포되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지금 못할까요? 똑같아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빛으로 옷을 커버를 해야 하나님과 대면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을 직접 이런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그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생존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우리가 태양빛이 비치는 지역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타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태양빛보다 성능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복을 입어야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가 무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가 무대잖아요. 여행을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고 어디로 가고 이런데 활동 무대가 우리는 확장되려면은 우주적으로 하려면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